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반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갖고 혈류병 여인의 치유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현대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엄청난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통받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혈류병 여인도 그런 고통이 12년 동안 있었는데, 저는 12년이 아니라 치아 하나 아파도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그 순간에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치통이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치통이. 그 아픈 치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는 참 치과가 생겨서 또 아프면 또 가서 이를 빼면 괜찮은데,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는 이를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빠졌는가 궁금하기도 해요. 그냥 생리를 잡아 빼지도 않았을 것이고, 충치가 먹었어도 그 아픈 일을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살았는지,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 한 100년 전에 이렇게 살았던 분들의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그저께 이 치아를 하나 빼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 치과 고통이 힘들고 어렵던데, 이 혈류병에는 12년 동안 이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질병을 가지고 그 질병이 오랜 시간 동안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문제 속에서도 늘 치유받겠다, 해결받겠다는 믿음으로 치유받은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니까 12해를 혈류 쪽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혈류병 여인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병입니다. 상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요새는 불치병도 아직까지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는 하혈하는 부인과 질병에, 어떻게 보면 계속 출혈하는 그 질병에, 이런 사람이 출혈을 계속하면 요새는 피를 맞아서 그 보충도 하지만, 그 당시는 보충할 수 있는 형편의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가 계속 쏟아지면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어떻게 보면 수많은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희망을 가졌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혈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치유받습니다. 고침받습니다. 해결받을 줄 믿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 하면 죽으러 가지만, 죽을 일이 있어도 살겠다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말을 바꿉시다. 따라합시다. 시작. 살겠다. 우리 말이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부정적인 언어로 이끌려가요. 죽겠다 하면 죽으러 가고, 살겠다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꿈이 있어야 돼. 꿈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꿈이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안 된다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남들은 안 돼도 나도 된다 하면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비전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의원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을 때는 의사에게 의지하잖아요. 이 의사가 좋을까? 저 의사가 좋을까? 저 의사가 좋을까? 이 의사가 좋을까? 미국과 한국하고 틀린 것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한국이 손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특히 성형외과 수술은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왜 손재주가 좋습니까? 우리는 이 손 갖고 어렸을 때부터 자그마한 것들을 만지고 또 바느질하기도 하고 또 이 어떤 문제를 갖다가 저분으로 쌀알까지도 짚고 좁쌀알까지도 짚는 그런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은 거예요. 저는 목수를 하든지 또 의사를 하든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 시절을 보면 바느질하는 거 보면 얼마나 바느질을 정교하게 하는지, 네? 바느질을 정교하게 하는지, 천을 짜는 그 천을 얼마나 정교하게 짜는지, 이게 손재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애는 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침받았다, 고침받지 못했다, 고침받지 못하고 더 괴로움만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병원을 이 세상에서 병원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치과 가는 거는 더 싫어요. 왜 치과 가는 건 더 싫냐면 속에서 찌익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니까 치과 가는 거 더 좋아하지 않아요. 또 치과 가는 건 그냥 갑니까? 주사한테 꼭 쏴주는 그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 주사한테 맞으면 입이 덜덜해갖고 빼고 난 다음에 시원하지만 빼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이 있으니까 치과 한 번 갔더니 어떤 분이 살 빠졌다고 하더라고. 살 당연히 빠졌죠. 이빨 무게만큼 빠졌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괴롭만 더 받았고 가진 것도 있었지만 다 허비했고 아무 효용도 없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받고자 했는데 해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의사의 문제를 갖다 의사에게 맡겼지만 의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로 더 고통만 많이 가졌다는 것이죠. 시간만 허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여인은 그런 가정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고 있냐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 믿고 이 애는 참아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생이 역전될 날이 찾아올 줄 믿고 그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도 6.25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지만 이제 6.25가 끝난 지금 70년 후에 75년 4년 된 후부터는 이제 세계에서 10번째 7번째 강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우리나라 모든 부분에서 1등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반드시 역전될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린도서 4장 8절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맙시다.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낙심이고 낭망입니다. 여러분 왜 낭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이건 마귀가 가져다 두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건 낙심이면 마귀 갖다줘요. 낭망은 마귀 갖다줘요. 네가 못해, 네가 할 수 있을까, 네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자꾸만 시험 걸어주는 것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 붙들고 오늘도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한번 보도봅시다. 꼭한간지가 너를 축복하리라. 꼭한간지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뱃소한 이르는 날 성리 어리니 절대 영광 걸리니. 영광의 그날이 성리 어리니 절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따라오시는 낙심하지 맙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꿈을 가집시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사실 붙들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인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한 6개월 동안 밤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두 분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하늘문이 열어주셔서 누가 하셔서 하늘문이 열어져서 이제 개척했습니다. 왜 했다고요? 개척. 지금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늘문이 열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하실 줄 믿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전기 따마도 달아야 되고 뭐도 달아고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도움 주시고 저곳에서 도움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차고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기야 저도 하루 반나절 가서 일해주고 왔잖아요. 전기불 달아주고 왔잖아요. 개척기 힘들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전기불을 갖다가 전체 다 싹 달아주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질병을 해서 12년 동안 일병하는 고동에 그런 고통이 있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인생 역전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7절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까?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자를 치료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갖다 치료한 것을 많은 소문을 듣고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내가 그전까지는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몰랐지만 이제 내가 질병의 깊은 문제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내 문제 풀어주실 줄 믿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손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느 시간에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내가 치유받겠다, 해결받겠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고 2장
5절 보니까 마가복음 2장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4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누가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살을 메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두 5살이겠죠. 4사람이 중풍병자를 이제 메가지고 오는 거예요. 메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4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어. 문 앞까지 들어서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너무 많이 줄을 서갖고 내가 끼어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서 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도를 말씀하시니 여전까지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로서 올 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많은 무리가 있음으로 인해 갖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계신 곳에 누가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하늘을 쳐다보니까 뭐가 뚜두둑 지금처럼 콘크리트 된 집이 아니죠. 우리 김천에 있는 집이 흙집이에요. 흙집. 무슨 집이라고요? 흙집이기 때문에 뭐가 톡톡톡톡 옛날에 100년 전에 지은 집들 50년 전에 지은 집들은 진흙을 개다가 진흙 속에 우리가 볏집을 갖다가 누워가지고 벽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흙집이에요. 흙집. 그래서 흙집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진흙집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흙집에 지붕을 얽히덜기 서해 있는 것이 석가래, 지금처럼 석가래가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아마 별로 그냥 강하지 않은 어떤 석가래를 갖다가 들어놓고 그냥 진흙으로 좀 물이나 새지 않게. 아니, 대한민국이나 비가 많이 내리지 그 이스라엘 지방 같은 데는 비가 1년에 강우량이 얼마나 내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붕에 지붕을 뚫고 뭐 지금처럼 콘크리트가 돼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붕이 사람의 손으로 얼마 안 해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겠죠.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갖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최소한도 중풍병자가 누운 상만큼 뜯었겠죠. 그것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을 보시고 도저히 인간의 방법대로 알 수 없는 일들을 저들어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만 있었겠습니까? 중풍병자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겠지만 아마 돌아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저는 중풍병자만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의 지붕을 뜯었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돌아갔던 사람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고침받지 못하겠죠. 그냥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보시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를 받으라 하시니 그 즉시 중풍병 문제가 깨끗이 치유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눈에 드러나도록 보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즉시 문제를 치료하고 그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로 믿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보이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이는 믿음은 27절부터 37절 보니까 마가복음 27절부터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누가 혈병이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더라. 할렐루야. 이런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고 치료해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문제를 포기하잖아요. 적극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예전에 쌀농사밖에 짓지 못하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집수기나 만들고 무엇이 기준이 있습니까?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저 유럽을 순방하고 나서 조선절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조선절 친구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일본을 딱 갔다 오더니 반도체를 만들어야겠던 거예요. 반도체. 근데 반도체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기술을 갖다가 열심히 배워갖고 투자를 하는데 빚만 단뜩 진 거예요. 엄청난 적자를 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반도체 되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가 뭐라고요? 반도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도체를 갖다가 끝까지 공부해서 끝까지 사람들 유학보내고 해갖고 세계에서 반도체가 제일 잘 만든 나라 대한민국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어느 정도까지 반도체가 성장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요만한 칩 하나 속에 이 핸드폰 해갖고 녹아갖고 있으면 핸드폰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핸드폰 속에서 딱 물어보면 3초 안에 대답을 쫙 한다는 거예요. 3초 안에. 네? 예를 들어갖고 내가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딱 얘기하면 3초에 그 법적에 대해서 판결을 쫙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없어질 것이 이 컴퓨터 때문에, 이 핸드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하향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핸드폰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니까 그런 날도 찾아올 줄 몰라요. 요새 밥 먹으러 가면 컴퓨터가 밥을 나네. 밥을 나눠. 그래서 이리 와가지고 쭉 와갖고 한 번도 월급 달라 소리도 안 하고 한 번도 뭐 달라 소리 아니고 전기만 꽂아놨고 다 지가 전기 꽂는데 꽂혀 있다가 손님이 부르면 소리도 없이 와갖고 다 있어요. 그러면 먹던 것을 접시를 다 갖다 올려놓고 딱 원이 찡 그러면 찡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음식을 딱 주문하면 짜장면을 주문하면 컴퓨터가 와갖고 쭉 내 밥상에 딱 갖다 놓으면 그 그릇을 딱 내 밥상에 갖다 올려놓고 또 누르면 또 제자리에 들어가서 컴퓨터 뭡니까 전기 충전기에 딱 충전하고 한 번도 월급 달라 소리 하지 않고 내가 5시간이라도 6시간이라도 힘들다 소리 하지 않고 앞으로 컴퓨터가 다 일하게 생겼다니까.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서빙업이에요. 서빙업. 앞으로 점점 기계가 다 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죠. 그럼 앞으로 어떤 직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컴퓨터나 뭐나 설계하는 그런 직업이 앞으로 유행하겠죠. 그런 직업들이 유행하겠죠. 이제 앞으로 집도 컴퓨터가 집니다. 집도 프린터가 져요. 집 짓는 프린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 짓는데 딱 열흘이면 34평 앞 집을 갖다가 하나 짓는 거예요.
한 번도 힘들다가 이겨주고 24시간 밤새도록 벽돌을 싸면서 집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마지막에 설계하는 부분이나 컴퓨터를 입력하는 부분이나 이것은 사람이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뛰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가 풀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받으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5절부터 2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그 12일을 별리증으로 아름다운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인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듣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여움도 없고 도리어도 중하던 자에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는 아낙네가 예수를 만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지금도 그 나라는 두건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눈만 내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2000년 당시에는 그거보다 더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머리를 뚫고 나는 고침받아야 되겠다, 나는 치료해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강력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벌어지고 강력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만나기까지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우여곡에 싸움을 당할지라도 뛰어넘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강력한 결단이 있을 때 문제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남의 지붕에서 뜯는 강력한 결단, 강력한 결단. 우리 김미경 목사님 가만히 보면 좋은 놈이 어떤 것을 결정을 잘해요. 뭘 잘한다고요? 결정. 근데 김일정 목사는 한평생 결정을 잘 못해요. 딱 한 번 결정했어요. 김미경 목사 만날 때 결혼하자고. 이 결단이에요. 결정. 어떤 것을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잘하거나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판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달려야 돼. 누가 매달려야 된다고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매달려야 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내가 주님 만나야 돼. 내 남편보다 내가 먼저 만나야 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할 때 그 문제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는다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떡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누가 눈먼 자가 누가 그렇습니까? 여리고에 이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커다 무리가 함께 여리고를 나갈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가 길가에 앉았다가 왜? 눈뜨기를 원한다고. 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혈병 여인과 똑같습니다. 이 혈병 여인은 눈뜬 것을 소리를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디메도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내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데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는데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런 강력한 결단을 합니다. 나를 알아서 오시겠지. 이 눈먼 자를 와서 기도해 주겠지. 이 눈먼 자의 날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보이지도 않지만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보며 이르시되
안심하라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오는 것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가 기다린 예수께서 나를 보신다 말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나의 겉옷을 벗고 뛰어간다는 것은 기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니 그가 겉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맹인이 이런 강력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맹인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자유함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강력한 결단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해결받는 사실 붙들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 오늘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속히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해결받는 사실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 통성으로 일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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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것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 자가 눈뜨게 만드시고 혈병이 미치러 받고 아버지 여러 가지 기적같은 분들이 오늘 시간에도 일어난다 사실을 듣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 보여서 아버지 감독한 결정에서 희망을 가집시다. 소망을